우리 교단 전체적인 주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교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공과나 또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할 것 없이 모든 성경 공부 주제 자체가 교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사실 교제는 뭔가 만나야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제가 잘 되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서로 얼굴을 잘 보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함께 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마스크를 딱 쓰고 있어서 얼굴이 다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왠지 조심스럽고 그리고 조금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제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어린이들과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의 위치, 또 교사로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잡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이 빨리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빨리빨리 변하는 방향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유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적인 유익은 기업이 부를 누리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기업이 더 성장하는 것이죠. 이름을 날리고 조금 더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또 많은 가게들을 상업하시는 분들 할 것 없이 유익하다는 것은 뭘까요? 빠른 속도로 돈이 회전하여서 경제적인 성장,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들의 편리를 채워주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는데 그것들은 대다수가 사람의 편리를 도와주는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을 발견해낸 사람들은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같이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다리는 거 싫으시죠? 모든 게 좀 빨리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직원회 하면서 느꼈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직원회 시작하기도 전에 가방 싸놓고 나눠주신 유인볼 다 가방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빨리 가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만큼 기다리는 거 싫고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급하세요.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많아요. 배달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배달의 민족. 그런데 어느 틈엔가 이 배달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배달, 집에 뭔가 갖다 주는 이 배달로 바뀌어버렸어요. 빠르게 신속하게 내가 주문한 음식, 물건들을 집에 배달해주면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해내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가장 흥행한 것이, 성장한 것이 어찌 보면 택배 그리고 배달, 이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택배와 배달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많이 굶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죽은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굶어서. 그런데 이 배달, 택배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탁탁 집 앞에까지 갖다 줍니다. 그런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아주 팽배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대 자체가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발달되고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단점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하는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연령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져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가족 자체가 대가족이었어요. 여기 서 있는 저도 7남매의 6째, 아들로는 둘째 아들. 그러니까요, 집 자체만 딱 들어가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배에 나왔어도
어머니의 한 뱃속에서 나왔어도 똑같은 인간이 한 명도 없잖아요. 각각 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함께 사회를 배웠고 우리는 집에만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조금 감정을 상하지 않고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손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단절되면서 나타나는 단점은 뭘까요?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금씩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만나서 뭔가 교제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 함께 근무하는 어느 곳에 내가 정시에 출근했다가 정시에 퇴근한다는 것이 내 몸에 배지 않아서 그만 사표를 던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가지 스펙도 쌓고 취직도 했지만 그곳에 적응하지 못해요. 그것은 일에 대한 부분이 적응이 안 된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적응되지 않아서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인격이 수양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예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몸으로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안 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마 개인주의가 이기적인 생각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로 이 사회가 전락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망정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주도해 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분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일수록 또 대도시권에 있는 큰 교회 성도님들일수록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다닥다닥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도요, 이제 예전처럼 성경 찬송가 무겁게 들고 가서 앉는 것은 촌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화면에 모든 게 다 나오니까 그저 스마트폰 들고 가서 이렇게 참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옷도 갖춰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잠옷바람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TV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 되죠. 소위 말해서 예배당으로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많이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신앙이 바르게 성장한다기보다는 편리한 쪽으로 내 신앙을 합리화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뭐 새벽에 좀 안 나가면 어때? 주일 예배 한 번만 나가도 되겠지. 뭐 주일 안 나가면 또 어때? TV만 틀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굳이 그곳에 가서 앉을 필요가 있겠나? 헌금 온라인으로 보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편리성을 추구하는 신앙인들로 우리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제 못지않게 신앙적인 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떠한 노력, 어떠한 수고, 어떠한 불편을 이겨내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좋은 관계를 갖고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한꺼번에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급하다 하여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를 이해시키고 서로가 어때요?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을 함께 싹 틔워야만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제 만났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늦게 만나면 늦게 만날수록, 소위 말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쉽지 않고요. 서로 맞춰가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품을 함께 수양해 나가면서 함께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또 화해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들을 터득하면서 바른 교제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찌됐던 간에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에 힘쓰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나가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이 수고가 없이는 신앙이 어때요? 성장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편지를 통하여서, 지금 대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편지를 통하여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지역의 사역자로 수고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지 않고 보낸 이 편지에 그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이 편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가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 누가 누구에게요?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편지를 받게 되는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라. 보이진 않지만 디모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말씀 사역하고 있는 리더인 것은 분명히 알겠지만 영적인 아비로서 부탁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라.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그 시대 자체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그리고 길가에 횃불이 되어서 몸에 기름을 껴안고 불을 질러서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지는, 사형당하는 사람들로 전락되어 있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여러분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 이 시대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득가득합니다. 어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나름 그 종교에서 말하는 길이 있어요. 그 종교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교가 없더라도 나름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것이 그래도 좀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야 라고 하면서 가르치려고 힘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바르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박해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바울이 당시에도 그랬고 그냥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경건을 힘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이제까지 이 전체적인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동일합니다.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개화되기 전에 선교사들이 땅에 발을 대기도 전에 모기 배임을 당했고요. 그들이 배에 싣고 왔던 성경책이 불타 없어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들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가톨릭 신부라든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독교 선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처참하게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세계의 역사 자체가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그냥 단순히 바르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포인트인 거예요. 다른 경건이 아닙니다. 내 철학으로, 내 주관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네가 너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해라. 그러면 너에게도 박해가 따라오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을까요? 오늘 본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이어지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속이는 자들이 있고 더욱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마저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로마에 고발하여서 죽임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네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12절 말씀에 나오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바로 1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속이는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에 대한 설명보다는 속이는 자의 뜻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고에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속이는 자. 그런데 그 뜻을 살펴보면 대신 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울어주는 사람.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그 당시의 장례 문화를 좀 생각해 하셔야 되는데, 장례가 났어요. 집에 누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장례를 이끌어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대신 그 집에 앉아서, 장례식장에 앉아서 울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장례가 났으면 이 집에서 슬픔의 소리가 막 들려와야 되는데 가족들이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곳에 계속 앉아서 울 수 없어요. 그리고 울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속이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에테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슬퍼서 울고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돈이에요. 내가 좀 더 잘 슬픔을 표현해서 잘 연기해서 울어주고 그만큼 돈을 많이 받고 싶어서 곡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을 등 따독여 주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같이 울어주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그들은 고에테스일 수 있어요. 그냥 울어주는 사람, 진짜 울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 때문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점점 잘 속이고, 그리고 악한 그것이 한술 더 떠서 악 위에 악한 사람으로 그들이 점점 악이 성장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정말 더 예수님을 선택하기가 두렵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실한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고 뭔가 다른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 사람들은 교묘해지고 마음에 사람을 대하는 예의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학창시절이나 청년의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이 중요해요. 부모님들보다도 친구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들 주변에는 정말 멋진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바르고 진실되고 진짜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이 통하는 진실된 친구들이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그때 예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을 선택하게 된다면 다른 친구들은 다 욕할 때 쉽게 욕해요. 요즘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욕이 입에 붙어 있어요. 욕이 자연스러워요. 나중에는 그 욕이 표준화가 될까 좀 두렵기는 해요. 그럼 목사도 그 욕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욕할 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떨까요? 친구들이 서서히 피해요. 남들은 다 식판을 갖다 놓고 밥 먹기에 급급합니다. 맛있는 밥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때 예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식판을 갖다 놓고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군생활할 때. 기도를 하고 났더니 식판이 사라졌더라고요. 앞에 있던 고참이 꼴보기 싫다고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비슷한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필요한데 함께 위로하고 함께 대화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좋은 믿음의 배필도 필요하고 학교에선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함께 또래 집단을 형성하여서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그럴 텐데 그때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도 지나오는 과정 속에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선택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그리고 조롱받고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만 때려쳐라. 이렇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왔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더해요. 지금은 더 심해요. 더 교묘해졌어요. 정말 속이는 자들이 많아요. 겉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다른 방식으로 엄청난 괴롭힘을 주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분들을 저 여러분이 끝까지 응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돼야죠. 조금 힘들면 교회 안 나와요. 좀 마음이 상하면 교회 그만 다녀요. 다른 교회로 옮겨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상하면 사람들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면서 내 세력을 만들려고 해요. 11조 정말 제대로 드리지 않고 적당히 드리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고면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선택하면 찾아올 것이 박해라고 오늘 분명히 12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적당히 술 한잔 같이 마셔주고 담배 한 대 피워주고 그리고 적당히 흥취에 젖어들 수 있도록 같이 흥에 겨워 춤춰주고 놀아주고 함께 발 담궈주면서 우리는 단절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부터가 먼저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할 그 고난, 그것을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치열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도 담대하게 바울처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힘쓰는 자가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도를 가자는 겁니다. 바른 십자가의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운 말씀 안에 머무르라. 아멘. 사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조기 교육을 해라. 여러분, 우리가 조기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영어도 조기 교육, 심하게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어 노래를 막 들려주고, 아이가 생기면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태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영어를 틀어주고, 팝송을 틀어주고, 영어 동요를 틀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조기 교육이에요. 소위 말해서 미리 교육을 하는 겁니다. 옛말에 있지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을 만나면 8까지 안 가는 버릇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이 디모데가 어떤 상태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15절 표현대로라고 하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입니다. 비록 에베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아닌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디모데이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야기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너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인지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아닙니다만 디모데후서 1장 말씀에 보면 그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디모데는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고 처음 말씀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의 외할머니 때부터 신앙이 내려온 믿음의 3대째였던 사람입니다. 외조모 로이스가 있고 그의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 윤희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그 아래서 외할머니, 어머니의 손에서 말씀을 배우며 자라왔어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네가 배웠던, 네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집중하여 보아라. 바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습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하십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를 배워야 돼요. 늦게 배우면 늦게 배울수록 이게 이상해집니다.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갔는데 다시 돌이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덜 엇나갔을 때 마음과 성품이, 인격이 아예 굳어지기 전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 말씀은 아닙니다만 한 말씀을 소개할까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이죠. 잠언 22장 6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태중에 있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말 그대로 태교입니다. 배에서 있는 아직 나오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명체, 그에게 뭘 가르쳐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바른 조기 교육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말씀의 무기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디모데는 바울의 대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정말 순교하기까지 죽음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끝까지 설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배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나이가 좀 많으십니까? 뭐 벌써 한 40대, 50대 되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되면 51세가 된다. 그러면 올해 50세 때라도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나게 하셔야죠.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목숨 걸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믿고 먼저 천국 가시겠죠?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앉아서 우리보다 더 풍성한 영혼들이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복음에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부분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 때 원어를 찾아보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이블을 뜻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룩한 문자, 거룩한 글씨, 거룩한 문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복받아서 말씀이 이렇게 딱 잘 갖춰져 있는 성경책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주석자들이 여기에 정말 원어까지 다 해석해가면서 이미 성경 말씀을 잘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자체가 거룩한 문서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문서, 거룩한 글들을 읽으면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책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책망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헬라어 표현이 쭉 나오는데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헬라어 자체가 엘레그몬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표현인데 읽어보면 그런데 그 뜻은 뭐냐면 유죄 판결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은 아이들을 때리거나 혼내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막 때리고, 저도 심하게는 알루미늄 방망이로라도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큰 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때리고 혼내고 그게 우리는 책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벌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니에요. 네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책망이에요. 오늘날 부모님들이요, 특별히 젊은 부모님들이요, 진짜 아이들 책망하지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건방져요. 이기적이에요. 예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꾸 그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없애주면 잘 양육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1억 천금을 들여서라도 다 뜯어 고쳐주고 다 없이 해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르게 함입니다. 말 그대로 이 바르게 함이는 에파노르 도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추를 바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바르게 서게 한다. 네 번째로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의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주는 포인트 4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그 말씀들을 잘 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떠나버린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이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기도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 농사요? 어디 서울대 가고 스카이대 가가지고 또 카이스트 돼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며 비행기 타고 왕래하면서 이것저것 하면 자식 농사 잘한 걸까요?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좀 좋지 못한 대학 나오면 어떻습니까? 좀 이상한 직업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활활 타오르고 있으면 되죠.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조용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로 내 자식을 길렀다면 여러분 성공하실 겁니다. 여러분 박수 받으셔야 합니다.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